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자인 우리가 사는 인생 현장이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학부는 신학을 전공 안 했으니까요. 또 제가 40 넘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좀 그래봤습니다. 이제 80년대 초에 봄에 저는 어느 날 역전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매일 이제 정부를 향한 데모가 한창일 때였죠. 운동권에 앞장선 제 친구가 경찰서로 연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친구들이 이제 항의 시위차 그 주변을 서성거렸던 겁니다. 그때 대학생들은 거의 데모에 다 참여했죠. 저도 그 틈에 끼어가지고 최루탄도 많이 마셨고 도망을 다니긴 했지만 저는 비운동권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좋아하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제 경찰서에서 고초를 겪을 게 안쓰러워서 그날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역전주에 동시에 3가지 현장이 제 눈에 오버랩이 됐습니다. 당시 대도시 역전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성들을 호객하는 율락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가까이 가서 귀찮을 정도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 옆쪽에 어느 교회 전도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확신에 찬 찬양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때 우리 세대는 형사를 뭐라 그랬습니까? 짭새라 그래서 짭새. 역전 광장에 정복을 입은 경찰, 사복을 입고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형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사는 현장이 이와 같은 듯 싶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면서 기쁨도 확신도 가지지만 이 세상이 마침 영적 율락가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상식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되시는 진리를 공격합니다. 내 기준이, 세상 기준이 옳으니까 맞추어라 라고 대놓고 강요를 하죠. 우리가 강요를 당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도가 도움이 안 되죠. 자신이 제대로 목적지를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이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럴 때 언제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음의 반응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주님께서 뿌리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똑같은 씨가 다른 결말을 가져올까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밭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미워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일까요? 밭의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 3절 뭐라 그럽니까?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씨가 뭘까요? 씨,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건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설교자들은 말씀을 뿌릴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죠. 설교자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그 김상식 목사님, 성결대 총장 되시는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님이 꿈을 꾸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설교 원고를 잃어버리는 꿈을 꾼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100여 명 모이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옛날에는 다 하셨잖아요. 주일날, 주일 저녁, 새벽,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에 치여 사는 거야. 꿈을 꾸고 힘들 때마다 늘 무슨 꿈을 꾸죠? 설교 원고를 잃어버린 꿈. 저는 꾸는 꿈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꿨습니다. 분명히 나는 졸업을 했는데 학점을 땄다고. 꿈에는 늘 학점을 못 따가지고 너 재수강해야 된다. 1년 더 다녀야 된다. 이걸 학생부에 가서 학교 교무처 가지고 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제. 왜냐? 어제 설교 이거 만든다고 예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자주 꿉니다. 그 설교가 힘들 때마다 꾸는 꿈이 딱 그겁니다. 학교 졸업 못한 거. 그러니까 지금 집사람 눈치를 보는 것도 여보 등록금 줘야 되는데 아이들 보기도 창피하는 거야. 아빠가 졸업도 못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빠 졸업장 있잖아 이러는데 야, 그 졸업장이 가짜인가 이제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듣고 있지만 다른 반응이 일어나죠. 오늘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두 번째는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좋은 땅, 옥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길가입니다. 길가.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가 뭐냐?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난 길. 저게 이제 길가입니다. 우리처럼 아스팔트뼈 보행도로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니까 땅이 굳어지죠. 씨가 뿌려도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행여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들이 와서 씨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15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굳은 마음, 마음문을 잠근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는 판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바깥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다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제자 훈련하고 1:1 양육하는 그 큰 교회 얼마나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합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30% 정도는 많게는 예수 안 믿을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무섭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길가 밭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습관일 뿐 영적인 것에는 흥미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그럽니다. 사탄이 어떻게 오죠? 즉시 옵니다. 즉시. 여러분, 사탄이 왜 즉시 움직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탄은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역사해 버리면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사탄이 적시로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말씀의 약탈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죠.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사탄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집중력 헛들이죠. 딴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도록 하죠. 우리 현대인들, 지금 현대인들 몰라도 되는 지식까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유튜브가 문제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 하나만 딱 눌러보면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알고리즘 그러죠. 갈수록 더 솔깃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연결돼 나옵니다. 안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잡다한 뉴스들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면 됩니다. 뭐 공짜인데 시간 보내기는 그저 좋습니다. 영화 있죠. 드라마 있죠. 거기다가 또 해설까지 다 해주죠. 스포츠 논평까지 다 해주죠. 뭐 공부 방법, 학습 비법. 제가 이제 우리 때 영어를 했어도 이 문장 해석은 되는데 듣고 말하는 게 잘 안 되잖아. 그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뒤늦게 영어 회화를 해보겠다고 들어갔더니 웬걸 우리가 다닐 때 수십만 원 주고 들었던 학원 강의보다 더 좋은 게 전부 공짜야. 이게 이제 유튜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제하셔야 돼요. 이런 매체 동영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영혼이 그곳에 포박을 당합니다. 유익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죠. 세상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배에 말씀을 드려도 영적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세상 흥미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면 또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영에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야 명의를 만났다고 하면 다른 소리를 다 지워야죠. 명의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 근래에 길가의 자리에서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길가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길가에 서서 말씀을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바위층 위에 흙이 얇게 깔린 밭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석회석 지층 위에 흙이 약간 살짝 덮인 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뭘 할 수 없나요?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거의 없는 편이죠. 자, 5절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부러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걸 주님께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자, 돌밭과 길가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아예 받지 않는데 돌밭은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받을 때 반응도 좋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였는데 어느 한순간 안 보입니다.
말씀 잘 듣고 아멘 반응하는데 무엇의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물쭈물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총체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기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총체적인 역사입니다. 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지적으로. 그 다음 뭡니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죠. 마지막 뭡니까? 의지적으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말씀의 감동이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가 진짜입니다. 삶으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직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셔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죠.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유치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유치해집니다. 교회에 이제 오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방 가서 질문해 보는 게 있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해보면 정답이 대부분 한 80~90%가 딱 하나입니다. 섭섭하다는 겁니다. 섭섭하대요. 자,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교회 1~2년 다니는 분이라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섭섭해요라고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역정을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적절한 격려, 적절한 칭찬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막 칭찬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칭찬은 어디 가면 제일 많을까요? 칭찬이 어디 가면 제일 많을까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모든 것이 칭찬이죠. 김용남 전사님 그렇죠, 그죠? 유치원은 모든 것이 칭찬입니다. 혼자 화장실 갔다 와도 칭찬해 줍니다. 줄만 잘 섰는데 박수 쳐주잖아요. 손뼉을 쳐줍니다. 칭찬만 바라는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답은 이겁니다. 그만큼 어리다라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 가장 잘 하는 말이 있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시험을 주어 떠난 것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 시험 들 수 있지요. 그러나 모두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그만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분이라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하고도 표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셔야 됩니다. 희생하고도 표 내지 않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성숙인 겁니다. 자, 여러분, 뿌리가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견디는데 잠깐 견디는 겁니다. 외부적 상황에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장거리죠. 마라톤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신기루가 아니다, 황당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뭘 증명합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시험을 이기는 게 믿음이 좋다라는 겁니다. 나 정말 믿음 좋아요. 100마디 필요 없습니다. 시험이 이기면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참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더 빛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보십시오. 어느 날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그분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오해도 받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뒷담화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견뎌내신 분들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깊으면 햇빛이 강해도 더 생명력이
발휘가 됩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미국의 목회자, 목사님들 평가를 했어요. 미국의 목회자 하는 일이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3은 목회고 나머지 7이 뭐냐? 안마사의 일을 한대요. 목사님들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목회 사역의 10이라면 3은 목회 일인데 7은 안마사 일을 한답니다. 신앙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3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시험에 든 사람들 막 안마하고 다독이다가 시간 다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도 너무 얕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안마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세계는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한다는 겁니다. 내면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의 진짜 맛을 모릅니다.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에 흥미가 없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을 안 읽는 사람이 주일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근성근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져 가는 사람들의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남다른 태도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더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뿌리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를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걸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흙이 있으므로 자라는 가는데 숨통을 막아버리는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염려가 뭡니까?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죠. 재물의 유혹이죠. 그리고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자라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는요, 우상이 제거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셔야지 우상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 없는 말씀은 정치, 열매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가을에 세일을 하면 꼭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일에 모여서 나눔 질문 1번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회개해야 될 것과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걸 반드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 형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이 질문 진지하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좋은 땅이죠. 8절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옥토밭은 결실이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수치입니다. 결실이 뭘까요? 축복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우선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 땅을 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무관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돌짝밭. 이 밭은 뿌리가 얕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받죠. 감동도 받지만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 세상과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은 분들입니다. 결국 이 세 부류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두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굳어 있거나 갈라져 있는 혼란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누구의 설교를 들었느냐, 미안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결론 짓습니다. 결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서히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설교 너무 좋아서 10번을 들었다, 100번을 들었다. 그 설교 듣고 가슴이 찡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이 없으면 결국 공허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기쁨은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달라져 간다는 거, 이거 흥분되는 일이죠. 제가 하는 제자 훈련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참여하는 이들의 변화입니다. 그거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날은 막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제 방에서 하면 좋겠는데 다들 멀리 있는 분들이니까 줌으로 합니다. 그런데 참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그들의 변화를 볼 때입니다.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각오할 만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뭐죠?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합니다. 14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꽉 찬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죠. 성 어거스틴. 이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방탕했습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술, 노름, 나쁜 짓은 다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 정원에 머물고 있는데 톨레레게라는 아이의 노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톨레레게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인데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이 어거스틴이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폈답니다. 폈는 자리가 어디냐? 로마서 13장 14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봇물 터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의 급습이죠.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은혜가 밀려 들어오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회복의 절정이 일어날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제거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가 어떤 일입니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씨가 마음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때로는 기쁨으로 듣기는 하는데 깊어지지 않으니까 조금의 어려움에도 막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밭입니까? 돌짝 밭입니다. 흙이 얕은 밭이죠. 세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밭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번번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판단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은 더 받을 겁니다. 그들은 깨달음에 대하여 열매도 얻게 될 겁니다. 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대가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25절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을 교회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뿌린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별로 신앙과 무관한데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브랜드 삼아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는 말로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으로 자신을 진단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내 삶이 어떤 삶인가,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두 손 번쩍 든다고 그게 전부 다일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박수 친다고요? 그게 흥일 수 있거든요. 감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상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원리에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정렬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생동력 있게 자라가고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소망이 크가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경건한 습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의 형성에서 늘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그게 좋은 신자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좀 경험하십시오. 이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죽은 글자 아닙니다. 생명력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